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때그때 그 시기를 알 수 있고 분별하며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로서 그렇게 우리가 영성을 길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속죄일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은 모세가 두 번째 돌비, 즉 십계명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 지난번에 테슈바 회개 기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그런데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곡식을 모아서 곡간에 들였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날이에요.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기들은 신약의 구속사와 정확하게 일치되는데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무교절은 장사 지내서 무덤에 계신 날, 계심,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 오순절은 성령 강림,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 그리고 대속죄일은 백보자 심판, 초막절, 이 장막절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장막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것을 예표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절기들은 정확히 예수님의 구속사를 상징해요. 대속죄일은 히브리어로 욤키푸르라고 부르는데 그 의미는 죄를 덮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엄숙하고도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을 통하여 속죄함을 받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속죄와 죄 덮음을 통하여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하게 됩니다. 새해를 의미하는 로샤샤나 즉 나팔절 그 사이 대속죄일까지의 그 사이의 열흘 기간은 회개의 날들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지금 보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일날 10월 2일 저녁부터 새해가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나팔절. 그래서 어제 12일까지 이 기간이 쭉 열흘간 이 기간이 회개 기간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인 이 대속죄일, 열흘의 마지막 날인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펴보시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져 있던 휘장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백성 전체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같이 엄숙하고 두려운 장소를 그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예수님에 의해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반으로 쭉 찢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23장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자신의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행하셨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9장에 나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힘입고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3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대속죄일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제사장들의 정결 의식에 관해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대속죄일에 백성들에게 정결 의식을 선포하며 집행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먼저 죄로부터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에 여러분 한번 눈으로 2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에 나타남이니라 말씀해요.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는 말씀은 지정한 날, 즉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는
대제사장이라도 속죄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내용이 레위기 16장 전체에 있어요. 그래서 대속죄일과 일치하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첫째,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왕 앞에도 허락 없이 함부로 나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가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을 정하셨고 그날이 바로 욤키프르 대속죄일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라도 아무 때나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왜냐하면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도 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해 주셨으므로 아무 때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에는 정하신 예배날에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라는 영적인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아론계보의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에게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1년간 있었던 그들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정결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16장 그 3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평소 죄를 지었을 때 일반 속죄제를 드리지만 대속죄를 지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죄로부터 완전한 정결은 아직 없다는 뜻이며, 그날의 속죄 제사를 통하여 모든 죄로부터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 그동안 받았던 죄의 영향력이 모두 끊어진다는 뜻이에요. 1년간. 네. 대속죄일은 백성 전체의 죄를 위해 1년에 하루 거행하는 가장 엄숙한 날로 백성들 개개인이 짓는 개인의 죄를 위해 매일 행해지는 성소에서 행해지는 속죄일과는 구별하여서 대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하고 매일의 속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성소도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화해와 일치를 가져온 날이에요. 그러나 대속죄일의 봉사는 불완전한 인간이 행하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으로 거행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의 속죄는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9장에 나오죠. 대속죄일에는 인간 대리자인 대제사장이 당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행했지만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행하신 영원한 역사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죄적인 사역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전 인류의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과의 그 화해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16장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에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수송아지를 잡고. 아멘. 아론 대제사장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에 들어갈 때는
예,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속죄소로 가져가서 그 피를 뿌리고 자기의 그 죄를 대속하고 가족주를 위해서도 대속하고 그렇게 속죄 피를 뿌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서. 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가족 아론의 제사장 가족도 다 제사장 그 가문이고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송아지를 잡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속죄일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안식일처럼 속죄일에도 가족과 함께 속죄함을 받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가족 모두 스스로 괴롭게 하는 참된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 복된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를 뿌리러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서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네, 제가 저기 놔뒀네요. 향연으로 속죄소 위를 덮으라고 하신 것은 그 피를 뿌려서 속죄하기 전에 먼저 향을 피워서 그 속죄소 위, 그룹들이 있는 속죄소 위, 그 연기로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속죄소를 향의 연기로 가리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죄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그 향으로 가려서 하나님과 이 대제사장 아론이 얼굴을 맞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굴 맞대기가 절대 불가능함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기로 가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직 십자가 보혈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일을 위해서 먼저 나부터 그리고 가족을 위하여 속죄하듯이 십자가의 복음도 나부터 믿고 가족에게 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속죄를 위해서 먼저 나부터 속죄하고 가족을 위해 속죄하는 것처럼. 그리고 백성 전체를 위해서도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16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아멘. 대제사장이 백성을 속죄할 때는 염소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론 제사장은 염소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합니다. 송아지 피를 가지고 가서 7번 뿌렸던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들어가서 뿌려요. 그러므로 이날은 죄를 덮는 날, 즉 대속하는 날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날입니다. 봄절기에 유월절이 있다면 가을절기에는 대속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날이야말로 은혜의 날이며 이날만큼 좋은 날은 없어요. 왜? 죄를 탕감받는 날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희생제물이 되어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리심으로 전 인류의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시켜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대속죄일 아사셀이 되어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7절부터 10절인데 여기에 염소 2마리를 데려다가 이제 회막문 앞에 두고 제비를 뽑으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 그 염소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는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속죄제를 위한 그 염소와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구별해 둡니다. 그래서 첫째 염소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속죄물로 사용하고, 둘째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이제 멀리 보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근데 원래 아사셀이라는 단어는 염소라는 뜻의 히브리어 에즈와, 그런데 이게 우리는 아사셀이라고 우리 번역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아자젤 이렇게 말합니다. 아자젤. 그래서 염소라는 뜻의 히브리어 에즈와 급하게 가버리다라는 뜻을 가진 고대 아람어 아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내어놓음, 가버리게 놔둠이라는 뜻을 가진 고유하고 독특한 단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위해 두 염소를 취하여 잠시 하나님 앞에 두었다가 제비를 뽑아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속죄제 이후에 광야로 보내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염소가 죽임 당해서 그 피로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산채로 광야로 보내집니다. 대속죄일에 뽑힌 두 염소는 모두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같은 의미로 둘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두 염소의 차이점을 들다면 제물로 드려지는 모양이 다른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6장 21,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통해 강조하시는 그 내용이 있는데 바로 안수입니다. 일반 제사 때나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 때나 반드시 선택때 흠없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율법의 기본 법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제사에 따라 안수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는데 평민의 제사에서는 죄를 사함 받을 사람이 자기가 끌고 온 제물에 이렇게 자기의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에서는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또 속죄일에 백성 전체로 드리는 속죄 제사에서는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 형태에 따라 안수하는 사람이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속죄 제사의 기본 법칙이 안수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죄사함을 얻는 것인 만큼 안수를 통해 죄가 제물에게로 넘어가는 것은 기본 법칙입니다. 두 염소 모두 대제사장이 안수하여서 죄를 넘긴 것이 분명하지만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힌 염소에 대해서는 그 염소가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죄값이 지불된 부분을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사셀을 위해 제비 뽑힌 염소에 관해서는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염소의 머리로 넘어간 부분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은 두 손으로 아사셀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멀리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은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 모든 죄가 안수되어 넘어간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온전히 건너간 것을, 넘겨진 것을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안수했다는 것 많은 기록 중에 이 구절은 아론이 두 손으로 안수했다고 21절에 두 손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속죄를 위해 바치는 짐승은 장차 우리를 위해 바쳐지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14절에 나오지요. 구약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속죄를 했으나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으로 이 땅 위에 내려오시고 이 세상 속으로 던짐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속을 위해 구약에서 이런 면을 간단히 가르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염소라는 짐승 한 마리를 광야에 풀어놓으신 것이에요. 시청과 교육.
네, 예수님에게 너희의 그 모든 죄가 전가됐어. 그래서 예수가 그 죄를 다 가져간 거야.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네, 그래서 너희에게서 죄가 멀리 떠나갔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뽑힌 염소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의 죄가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아론에 의해서 안수되어 넘어갔으므로 죄가 염소에게 있는 것, 이것이 아사셀 염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가지고 광야로 저 멀리 가는 것, 그것이 아사셀 염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즉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의인이 되신 겁니다. 의인의 신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보라 메시아로다, 보라 유대인의 왕이로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는 굳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안수돼 옮겨졌음을 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즉 아사셀 염소의 본질은 그 염소가 백성의 모든 죄를 넘겨받아서 지고 가버렸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실로 예수님은 질고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에서 처형됨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세상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그리고 이 세상까지도, 세상의 죄까지도. 그러므로 매년 돌아오는 대속죄일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 짐승을 드려야 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로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이지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축으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의 죄는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해 대속하심으로 확장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죄일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사함을 위해서 정하신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죄일에 감사해야 돼요. 매년 대속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마음의 지성소에서 예수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믿음만 가지고 구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구속의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자복하고 회개하며 항상 성결함을 유지해 나가야 해요. 한번 얻었다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처럼 함부로 살아서는 결국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민에서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 신분에 맞게 언행이 달라져야 하며 신분에 합당한 정의 질서를 충족시키는 품위를 유지해야 대통령으로서 인정받고 계속 끝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었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의인의 신분이 계속 유지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5가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은 금식하며 회당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 후에 해가 지고 대속죄일이 끝나면 금식을 마치고 식사를 합니다. 오늘 그 16장 29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의미는 자기 학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3가지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첫째, 하루를 금식하는 것.
예, 그래서 배고픔의 고통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러 가지 영적인 신앙의 그 유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금욕입니다. 내가 즐기던 것을 멈추는 시간이에요. 오락을 금하고 인터넷을 금하고 핸드폰 보는 거 금하고 부부 생활도 금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닌 자기를 성찰하고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예요. 1년 동안 자기를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 불성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를 실천해 보시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한 거류하는 거류민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가 모두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로 제정하신 대속죄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이날 회개하며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함을 받도록 함이 믿는 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대속죄일의 염소가 되어 아사셀 염소가 되어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절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속죄일과 예수님 구속사역의 연관성은 첫째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대속죄일 아사셀이 되어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습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1분간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속죄일의 영적 의미가 정말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이렇게 일치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인 되신 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일지라도 향을 피워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얼굴을 가리라고 하신 것처럼 대속죄일과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연관지어 볼 때 대속죄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께 우리가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고 자녀로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성결함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이끌어 주실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감사드립니다.